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랑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절기는 다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시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같이 이렇게 기념하라는 거죠. 잊지 말고요. 이스라엘의 대표 절기인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죠. 또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그걸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또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그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하고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이겠죠. 일상생활이 바쁘다고, 하는 일이 많다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이죠. 감사드리는 날에는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찬양 드리는 걸 절대 빠지지 않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는 찬양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때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시나요? 오늘은 그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에 찬양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제 찬양하는지 그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니면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왜 할까요?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시편 71편 23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영혼은 soul이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원적 의미로 보면 숨, 호흡 이런 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숨쉬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혼이나 생물, 아니면 마음, 감정 이런 것들로도, 이런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루아흐, 이거랑은 다르죠. 이 영이랑은 또 다르죠. 스피릿이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또 피곤해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감정이 있는, 우리가 다 감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네페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괴로움이 근심이 변해서 감사로 변하는 거죠. 요즘처럼 마음이 어려울 때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밤에 너무 피곤한데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두렵고 막 불안하고 무서워서 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귀신이 생각난다고, 예,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들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탁 엄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찬송가 412장에는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양처럼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찬양이 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나올 때 우리에게 평화가 내려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으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찬양이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찬양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이 찬양을 하면 적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혹시 브라가 골짜기 아시겠나요? 브라가 골짜기 사건. 자,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 등 이렇게 큰 무리가 유다를 치러 이제 옵니다. 여호사밧은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일단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힌 후에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 맨 앞에 행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땐 그곳엔 이미 시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요, 3일 동안 적국의 물건들을 탈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다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게 될 무서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나에겐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향한 신뢰가 생기고 또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무서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전리품만 획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는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만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이 떠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을 보면요. 그는 찬양하는 자였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대부분이 다윗의 작품인 것을 볼 때 확실히 그는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드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는 찬양 연주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악령을 쫓아낸 경험이 있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자신과 비교도 안 될 무서운 장수로 본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평소에 싸웠던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과 힘 대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는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허다한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인데요. 거기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어요. 어떻게 확정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이길 그 능력이요. 우리 또한 현재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죄와 그리고 사단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시죠? 믿습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또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처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도움이 필요하죠. 누구의 도움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또 누르려고 할 때마다 찬양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또 우리를 막 누르려고 할 때마다 찬양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의 영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찬양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전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죠. 이 이외에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보시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선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또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구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찬양해야 되고 또 서로 간증으로 나눠야 합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TV에서도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뭐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 막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음악이라는 것은요, 애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사탄이 이런 음악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사단을 찬양하게끔 이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요, 좀 민감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하던 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돼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 찬양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드리는 겁니다. 시편의 마지막 절이 150편 6절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들 호흡이 있으시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찬양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